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명상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말씀의 의도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잘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살기 시작할 수 있는 은총까지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모으는 주 앞에 드린 예물이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위로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소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그 고백에는 내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너머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그리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은 그 영원과 관련해서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 땅에 간다는 의미는 예수님 그분 안에 그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받냐 하면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 생명을 내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 생명이, 영원의 생명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영원의 생명을 다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오늘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됐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곤란해질 걸,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사과를 다 받아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땠을 거냐면, 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다 지키려면, 더 확장하면,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면, 그러면 이게 그냥 대충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분명한, 더 흔들리지 않는, 더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 주님한테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의 땅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멋지게 살기 위해서고, 그러므로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나의 믿음은 유효해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는다는 자들의 삶의 종착지는 영원의 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살았던 내 삶, 내 존재의 결산을 어디서 받냐 하면 그 영원의 땅에 가서 결산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영원의 땅에서 결산을 받게 될 텐데, 그 결산 받게 될 그 내용물들, 내가 살았던 삶의 여러 모습들은 어디서 사냐 하면 이 땅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 땅과 영원의 땅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다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영원의 가치관으로 판단받으려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영원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 따르는 자로 살려면, 뭐 연자맷돌 얘기, 용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면 쉽게 사라지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들을 때마다 야, 이게 가능해?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가 계속 뭔가 좀 의아한,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대로 살고자 한다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이런 현장을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믿음만큼 중요한 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있어야, 영원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체적인 것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믿음과 소망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다른 것도 놓치게 되는 거죠. 믿음을 놓치면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고, 소망을 놓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이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꼭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그 기대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게 맞는데, 그 구하는 믿음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뭐 뽕나무한테 명령했을 때 바다에 가서 심기고 이런 거 없지?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은 지금 너희들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큼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8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서 정말 믿음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과 관계된 삶을 살려면 믿음 없이는,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믿음도 참 연약하고 계속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간다고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막 대단한 것이 되고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굳은 큰 강한 믿음이 되기는 어려울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뭘? 너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흔들릴 거야. 왔다 갔다 할 거야. 라는 걸 이제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왜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실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믿음의 대상은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믿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축구 게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왔을 때 자기 아는 사람한테 너 오늘 내가 한 골 넣었다는 거 믿어라,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요. 이미 한 골을 넣고 끝나고 나왔으면 봤어. 그건 한 골 넣은 걸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이제 게임에 나가기 전에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오늘 꼭 골 넣을 테니까 너 지켜봐. 너 그거 믿어줘. 믿어? 그래, 난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이게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게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것이거든요. 영원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믿는 것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큰 대전제로 어떤 의미에서 격려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은 실제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돼서 너한테 경험될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네라고 느끼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안 보이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아직 네가 그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믿음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저 그들이란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네들이 떠나온 바 본향이라는 얘기는 뭘 말해요? 이전에 살던 삶의 형태를 말해요. 또는 장소를 말해요. 그건 어떤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고 보이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머물다가 그들이 거기서 나왔어.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자꾸만 생각했더라면, 왜? 이게 뭔가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때는 분명히 보였고 확실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더 안도되는 것 같고 그리로 돌아갈까라고 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지. 근데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거든.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 보이지는 않는 거였어.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어.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떠나온 눈에 보이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금 불안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계속 그 길을 갔거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결국 그 성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왜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 저자가 아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어떤 현실이었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이런 많은 고통들이 있으니까,
그 고통들이 다가왔을 때 꽤 많은 그 믿음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은 소중한 거야. 그래, 잘 보이지 않지. 뭔가 불안하지. 그렇지만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그 영원의 땅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갔는데 그게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 그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어. 매우 믿음의 삶의 길은 불확실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우리 믿음의 지금 내가 말했던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근데 이 땅에 살아서 죽기 그 전에 약속을 다 받았냐 하면 받진 못했어.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어. 근데 그 영원의 땅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고 자기네들의 본향은 정말 갈 본향은 영원의 땅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을 지켜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거기에 도달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매우 불확실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불안한 거야. 믿음은 잘 보이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는 게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좀 더하소서 그러면 딱 더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냐면 아니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 그런데 그 영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놓치면 안 돼.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더군다나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굳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실은 가졌다고 말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건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다. 아니 주님이 너 믿음이 그렇게 강해지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린 아주 강력하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큰 믿음 가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사용돼? 어디에 사용돼? 영원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사용됩니까? 정말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악착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용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 정말 구하는 대로 돼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 믿음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향하여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도 흔들리지만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고 있는 그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해라고 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한 믿음인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연자맷돌 얘기도 하시고 뭐 용서 얘기도 하시고 더 확장하면 뭐 사도 산상수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거 살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삶을 라고 했는데 주님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단해지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뭔가 이게 좀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지? 아니 내 힘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정말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을 향한 소망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더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지? 라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뭐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를 하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제자들이 좀 기분 상할
아 뭐야 그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7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수고했어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러겠니? 이 땅 지금 너희 그러지 않는 거 보고 있잖아. 도리어 그대로 이제 그 밖에서 일하고 왔으면 이제 내 식사를 준비하라. 주인은 그럴 거고 다 준비돼도 같이 먹자가 아니라 내가 먹는 동안 내가 잘 먹도록 너 옆에서 수중 들고 서 있어. 수종 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먹어. 네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키면 고마워. 주인이 그러니? 아니잖아.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큰 믿음은 둘째치고 내 지금 있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냥 조금씩이라도 그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뭐 우리도 느껴. 그러니 순종하며 산다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더 어려워.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마치 진짜 노예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 이러니 여러분 너무 곤혹스러운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인이 종한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당한 종이 말이에요. 그 주인과 불화가 없어. 외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물론 자기 마음속에서 이 주인 정말 너무한 걸, 열받는 걸 하질 않아. 주인이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데도 어쩌면 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나쁘질 않아.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만 그게 가능해? 그 종이 그 주인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그 주인이 좋은 거야. 그 주인을 진짜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서 지금 주인이 내게 명령하고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기뻐. 내가 주인님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뽑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나 기뻐요. 이게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일을 하는 힘듦보다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더 커서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일하고 오는 거 좋아요. 온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 내가 식사 만들어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나 내가 그걸 준비한 걸 저렇게 맛있게 드시다니 좋아요. 라고 할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종이 주인을 그렇게 사랑할 때만. 그래서 주인이 내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게 참 기쁠 때에만 불화 없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종이 주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 이 주인이 나를 먼저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아는 거야. 나는 종인데 나는 주인과 똑같은 입장이 아닌데 내 주인은 나를 진짜 사랑해. 사실 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나를 사랑해. 이걸 알 때에만 그 주인을 사랑하지. 입장이 다른데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경우는 그 주인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내가 알아. 그 사랑을 받고 있어.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이게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종인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기대하는 원하는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좋아. 나 이거 해야지. 이럴 때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열심히 다 감당을 하고서 진심으로 사실은 제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했다 해봤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마땅히 하지 않으면 제가 나쁜 놈이 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거고 실은 내가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를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감당하라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기꺼이 설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다 감당하고 나서 이건 내가 뭔가 더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한 거고 사실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다지 크게 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뭘 아는 사람이냐 하면 내 주님이 먼저 종처럼 더 열심히 그렇게 일했다는 걸 아는 거야.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저긴 저렇게 짧은 말로 됐지만 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일하셨던, 그 정말 먹을 시간도 없이 애쓰셨던, 마지막엔 자기가 들고 갈 십자가조차 끝까지 들고 갈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몸으로도 약해졌던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내셨던 하나님이신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종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열심히 하셨던 그분을 내가 본 거야. 내가 알아. 그런데다 그분이 그렇게 종처럼 일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것까지 경험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서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저 말씀은 뭐야?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 믿음만으로는 다 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이 땅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영혼에 대한 소망을 둔다 해도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만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니까 이 땅에 종처럼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사실 내가 뭔가 한 것 같지만 이미 주님께서 다 행하신,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행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한 거고, 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돕는 자의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내 안에 돕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동행의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소망만 가지고는 그게 지금 내 눈앞에 당장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참 힘든데, 지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더군다나 나와 그 소중한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그 일을 돕도록 해주신 그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살았습니다. 마땅히 그 일 내가 감당해야죠. 아니,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한 게 너무나 기쁘고 주님이 다 하셨죠. 저는 그 옆에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찬양과 감사가 있었지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왔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거라는 거죠. 오늘 뭐 이 땅의 주인들은 그러지 않느냐, 종이 할 일 다 했다고, 노예가 할 일 다 했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저 마지막 같은 저런 고백을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죠. 그 내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될,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마땅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응답으로 제가 그거 했지요 라고 영원의 문 앞에 서서 영원의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존재가 결산받는 그날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야, 수고했어. 너 없었으면 안 됐어. 네가 있어서 됐고 그래서 고마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네가 그 작은 일, 그래 사실 작은 일이지만 네 그 충성이 귀하고, 그러니 이제 내 이 큰 잔치에 참여해서 더 큰 일에 네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할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맨날 말하면 믿음으로,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뭐 매일 흔들리잖아요. 오늘 강하면 내일도 강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놓치면 안 되지. 그 믿음을 놓치면 소망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놓치면 안 되지만, 그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와?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아,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고, 그때에라야만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영원의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 대단하긴 어려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소중하거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잘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저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있지요. 그 믿음이 있는 게 다행인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 땅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잘 머물러 계시는지, 아니 머물러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시도를 하려면 우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감각은 전혀 갖지 못한 채 그저 믿음만 외치며 가는 것은 그저 내 욕망에 만족이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작은 믿음이지만 이제 그 믿음의 시도를 했을 때 그 믿음의 시도가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나로 하여금 내 그 작은 믿음을 아주 조금이지만 또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성숙한 자로 변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도 잘 찾고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만으론 너무나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것을 알기에 나와 오늘도 함께하기 기뻐하시는 내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